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대박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다가 그분의 권능으로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게 된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로 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 행한 그 기적 그 자체를 주목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이 행인들의 순종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하필이면 이 6 항아리에 이 행인들이 어디까지 채웠다고 하죠? 아기까지 채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울 때에 얘네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장면을 주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신학교 입학할 때 그 앞에 나와주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죠? 여자여 하면서 선을 그었듯이 이제 이 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막 엄마들이 막 울어요. 이제 내 아들을 이제 떠나보냈구나. 얘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요한복음의 이 기자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기적 이야기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 자체를 놀라워하기보다 그 기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주목하는데요. 이른바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하는 목적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은 목적을 지닌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 중에 7가지 표적을 제시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인데요. 자,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자, 이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신비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표적이라면 바로 그 표적에는 2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표적을 보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요. 또한 바로 그 표적을 보고 누구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이교도들, 그러니까 당시 유행했던 이방 종교들은 눈앞에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마술이 쇼잖아요, 그죠? 버라이어티, 쇼예요.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마술은 그 자체가 주술행위였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처럼 그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눈앞에 아무리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이 일어나더라도 눈 한번 깜짝하면 안 돼요.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신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안 놀라운 일이에요? 안 놀라운 일이죠. 내가 바꾸면 놀라운 일인데 누가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당연히 있으시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보다는 우리는 그 기적의 방향성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이를테면 지금 이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도구인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하고요. 또한 바로 그 기적이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속임수에 불과한지를 면밀하게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경계를 가져야 되는데요. 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도 그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는 걸 보면 그 기적이 연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종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생사와 화복을 이렇게 다스리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자, 그 기적은 나의 어떤 그 형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보게 하는 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도구가 될 때에 바로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본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정결의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정결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는 예식들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 구약의 그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나 각종 물건에 시체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됐다고 하죠? 부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암송아지를 불로 태운 다음에 그 죄를 섞은 물을 뿌리면 우리가 정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소독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였어요. 또한 제가 이 몇 주 동안 설교를 전했는데요. 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 할례의 상처가 나을 때쯤 흐르는 물 가운데 세우고 축도함으로써 유대교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죠. 자, 그런데 세례도 역시 일종의 정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 정결 예식이 그 사람에 의해서 조금씩 강화되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가 추가되어서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엄청나게 많아지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되고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금 깨끗해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변에 물을 준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자, 이른바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물과 수건을 준비해서 이 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요. 식사할 때도 항시 충분한 물을 준비해서 자신의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손과 발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이자 정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가 무수히 많은 백성들을 요단강가에 세우고 하필이면 그들의 몸에 무엇으로 세례를 주었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더러워진 우리들이 바로 그 물로 인하여 다시금 깨끗해지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막상 그 물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정결 의식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었지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물보다 훨씬 더 대단한 도구로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예수께서 역사에 등장하시기 이전에 한 혼인잔치에 들려 하필이면 물을 변하여 무엇으로 바꾸는 사건이야?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진즉부터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텐데 바로 그분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2장 6절을 보니까 돌 항아리 6덩어리에 담겨진 물은 본래 무엇에 사용되는 물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었다라고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물로 수시로 씻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바꿨다라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던 정결 예식의 속성과 특징들이 이제부터는 완전히 변화해야 되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행해오던 정결 예식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정결 예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도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안 해요? 예, 유대인들도 여전히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이 예배에 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도대체 유대교에서 말하는 정결과 우리들이 말하는 정결은 무엇이 차이가 날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요? 네, 속사람. 물론 눈치가 챈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가장 용모가 멀끔할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오늘 좀 뭐 발라는 거 아세요? 제가 원래 로션도 안 바르는 남자인데 오늘 이제 로션까지 발랐는데 주일 기념으로 발랐어요. 제 겉모습을 제가 이렇게 좀 신경을 썼는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머리에 뭐 찍어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속사람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으나 주님께서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손을 씻는 것보다 너희의 속사람이 철저히 구분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너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보다 거룩하고 정결한 생각에 지배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나오면요, 잘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한 생각에 지배를 받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셔서 정결한 생각에 지배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예배당을 더럽힐까? 무엇이 우리들의 심령을 병들게 할까? 그것은 철저히 우리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그 학창 시절에는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신앙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행가를 들으면 안 된다, 드라마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학교에서 뭐 장기자랑이 있으면요 거기서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부를 수 없잖아요. 그때 막 유행하는 그 유행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 유행가를 부르려면 좀 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으면서도 좋긴 좋은데 죄책감이 느껴져요. 이게 나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 어쨌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제사상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 안에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게. 그 특히 이제 영향을 미친 게 그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귀신들이 와서 똥 싸고 간대요. 거기 위에다가 음식에다가.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골 갔는데 할머니가 차려가지고 그 제사상에 있는 걸 딱 주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귀신들이 그 신뢰를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사실은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좀 엄격한 시선을 가지고 있죠. 뭐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자, 우리는 엄연히 따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인데 바로 이곳에 함부로 술을 붓거나 연기를 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은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술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뭔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 우리 인생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가만히 보면 술이 뭐 건강에 안 좋긴 안 좋지만 술을 잘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을 나쁘게 드시는 분이 꼭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죠? 나쁜 마음으로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악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일단 우리가 지금껏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생각을 거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 이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요. 음란한 생각, 허락되지 않는 관계, 말도 안 되는 성공신화를 쫓으면서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더러운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이 정결 제사에 사용되는 재료가 완전히 변하였다, 새로워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양질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재물의 값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정결 제사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실제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용서를 받는다고요? 예수의 피. 그런데 그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신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영성생활을 해야 될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요, 눈앞에 뭐가 보였어요. 짐승의 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성만찬 예식 할 때만 보이죠? 성만찬 예식 할 때는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냥 편하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 여겨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렵게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장이 그냥 짐승의 목을 팍 치고 피를 뽑아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고생하면서 내장을 뽑고 막 불로 태우고 뭐 이런 장면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짐승을 손질하는 데 쏟는 정성을 다른 곳에 써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합. 자, 제가 말씀을 오늘은 좀 몇 장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어렵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나도 같이 죽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청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청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말씀이 또 있어요.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큰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바로 그 흔들리는 내면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뢰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세상을 좀 살만 하셨습니까?
예, 아멘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늘상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과를 내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자꾸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크게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별로 아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랑 교회 가지고 그냥 믿는 거지. 자, 그런데 이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힘겹고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대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죽겠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수시로 예수 믿으니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아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속마음을 계속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 누가 저의 속을 세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믿음의 선진이라고 해서 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를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거기 보면 하나님, 제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니 멸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날로 보면 세련된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짐승의 피를 드리진 않지만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참으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는 수시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저절로 복 받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효과가 나타날 때에 바로 그때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이것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의 심령에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눈을 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자,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되게 좋아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음성을 들어요. 식당을 차려라. 그렇게 식당을 차렸는데 마침 다른 데는 다 2천만 원짜리 집인데 1,000만 원짜리 집이 예비돼 있어요. 너무 좋아서 들어갔더니 마침 개업을 하자마자 갑자기 물가가 탁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렴하게 이렇게 하게 되고 마치 그에 맞춰서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다 망하는 바람에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하루하루를 보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 연약한 거 투성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성령께서 일하신 덕분에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때로는 이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때로는 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공로로 내가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결국 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구 덕분이라고요? 성령님 덕분이다. 아, 성령님을 내가 붙들고 의지했더니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자, 저는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기도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 거기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 멋지지 않아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 도와주소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진솔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여, 내가 대단한 재물을 드리고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드리니 응답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1,000번 헌금을 드렸으니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게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내가 인정하오니 이런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이런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시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에 힘을 쏟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잘못 배우신 분들은 자꾸 공로를 쌓으려고 해요. 공로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때 어떤 정성, 태도. 그런데 기도의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함, 솔직함, 그거를 우리는 쌓아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은 바로 이 표적 이야기를 통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정결법이 나타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요. 또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증언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자, 우리의 모습이 누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됨을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수시로 청원해야 된다. 고상하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수시로 아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뭐 기도 시간을 만들었다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하루에 3번 뭐 작정하시고 작정하지 않으시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수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막 일을 하시면서도 아, 주님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도 있고, 추위가 막 이렇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엄마 너무 추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을 아뢰는 거죠. 자, 세 번째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수시로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으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징표예요 이게. 저거를 바라보고 이제 내가 예수를 생각한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 짐승의 피를 드리진 않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실체를 느끼고 이제 그분에게 끊임없이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당연한 사실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꾸 이렇게 순수한 이 복음의 본질에 무엇이 자꾸 섞이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많이 섞이는 게 그 이교도들의 믿음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무속이 있어요. 무속이. 그래서 불교가 딱 들어왔더니 무속적인 불교로 바뀌고요. 유교도 들어왔더니 또 무속적인 유교로 바뀌어요. 원래 유교에서는 영을 인정해요, 안 해요? 영을 인정 안 해요. 죽은 다음에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그 유교가 들어왔더니 좌천후 500% 바뀌었어요. 요 자리를 잘못 쓰면 뭐 잘 풀린다, 뭐 안 풀린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더니 이 기독교가 또 어떻게 바뀌어요? 무속적으로 바뀌어요. 또 이게 너무 크게 강력한 도전이라는 것을 제가 수시로 느낍니다. 그리고 자꾸 안 바뀌어요. 그 무당이 꿰뚫어 보듯이 뭔가 신령한 자를 뭘 꿰뚫어 봐야 되고 뭔가 뜻대로 막 부적쓰면 붙이면 갑자기 그 사람이 헷갈려 바뀌는 것처럼 뭐가 바뀌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뭐가 섞이니까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전보다 더욱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